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복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월 26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때 예루살렘이 이미 바빌론에게 포위도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성에서 지금 음식도 떨어지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속으로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맹목적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가 워낙 또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이 사람들 아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걸 아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시드기야와 그 또 남아있는 고관들이 지금 대단히 갈등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도 은밀하게 일대일로 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비밀을 지켜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한테 얘기한 거 하지 마라.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만 성이 포위된 가운데서도 항복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절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집착, 신앙적 집착에만 있으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에 자신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의 본 마음이 예레미야가 참으로 이렇게 항복하고 갈대아의 사람들의 손에 항복해라 그러면 당신이 생명도 구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식들도 살고 또 부인들도 다 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이 불타지 않는다. 안 그러면 성을 다 불태우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할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10,000명 이상이 잡혀갔습니다. 그래 잡혀간 사람 중에는 굉장히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죠. 이래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몇 명 남아있는 정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복한 유대인, 잡혀간 순순히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 잡혀간 그런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사태가 어떤데 이렇게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론은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안 해가지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자식들 다 죽음, 자기 눈앞에 죽는 것 보고 자기 눈도 뽑히고요. 그래서 뭐 장님이 되고 그래서 좀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우왕좌왕 하던 덕분에 성은 불타고 성은 다 무너뜨리고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성전까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얼마든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간단하게 이것이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 어려운 선택이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안고 사는 것을 뜻하겠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시드기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람은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항복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항복하고 가라는 말들을 하고 싶지만 그게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하나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지만 만약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을 저버리면 경외함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슨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그렇게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두려워하는 게 많은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좋은 교훈을 좀 이 심플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슴에 품고 삽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경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꼭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 묵상도 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에 더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도 되고 모든 지식의 근본도 된다고 잠언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놀란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경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결과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두려움이 많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겠어. 그 자리에 세상의 두려움이 와서 내가 두렵게 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해요. 보험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을 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면 또 세상에 대해 담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